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각자의 이 직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가 하나의 돌로서 그냥 쌓아둔 것이 아니라 그 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한 2주 동안 또 금요일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사적인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면은 좀 이게 균형이 없을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있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큰 도전 맞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안에서 이 열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열천의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가 연결된 중요한 비유입니다. 사실 이제 이 열천의 비유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하다가 보니까 이 은사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열천의 비유도 다시 한번 상고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먼저는 우리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한번 읽어가면서 강해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대충 읽다 보면요, 그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순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뒤죽박죽 다 섞어 놓으면은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되고, 그 성경의 하나 단어 토식까지라도 정확한 1.1획도 우리는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라 그러죠? 그걸 자녀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다? 주종 관계, 주인 관계라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종입니다. 종. 이 종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헬라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둘로스라 그래. 둘로스. 따라서 둘로스. 우리가 뭐라고요? 종이야, 주님의. 아니, 나는 종 되기 싫어. 내가 왜 주님의 종이야? 라고 말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집에 가셔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뭘 알고 아멘 하시는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예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 이 둘로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우리는 아직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이 노예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둘로스는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즉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둘로스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상급자에게 전적으로 자기 의무를 갖다가 다 맡겨진다. 이게 바로 둘로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분들이 그래, 왜 내가 주님의 종이냐? 나도 주권이 있고 나도 내 의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죽어 마땅한, 내가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아멘, 우린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멘,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우리가 자녀지만,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아멘. 책임으로서는 우리가 노예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서는 항상 우리가 주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멘. 저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늘 순종하며 살려고 제 마음에 결정하고 살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노예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단락의 말씀이고,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주님은 이쪽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는 마태복음을 이게 쭉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 13절 이후부터는요, 이 아들과 자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다 그 예수님과 그 노예에 대한 얘기를 이루시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갈 때까지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구원과 영생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주님과 우리와의 어떤 종과 노예의 신분을 갖다가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관계를 구원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승리와 보상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하는 이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관계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요, 이게 아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아멘. 혹시 누가 설교하실 때 어떤 목사님이나 TV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면, 아이고 목사님 이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 이제. 자, 오늘 이제 14절부터 오늘과 우리가 이제 상고할 텐데, 자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요, 천국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라는 단어가 있죠. 또. 이 또라는 것이 뭐에 대한 또일까요? 그리고라는 말이 앞에 2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만지러 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비유냐?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비유를 하려면은 그 비유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잘 아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려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타국에 갈 때 그러죠. 타국에 갈 때. 이 타국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외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타국에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아직까지는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 주님이 타국에 가셨다는 것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 아멘. 그것을 타국에 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하시냐? 아직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타국에 가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가기 전에 주님께서 그 자기의 노예들을 갖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노예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여기서 자기 종들을 갖다가 유대인들을 말할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을 말할까? 아니면 믿는 이방인들을 말할까?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 이방인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아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밖에 아니에요. 아멘.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아멘. 오늘 주님의 노예가 되고 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 창세기 10장 무슨 언약이 나올까요? 자, 창세기 10장 한번 찾아보자. 다 같이. 자, 창세기 17장 12절인데 창세기 17장 12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방송실 띄워주시죠. 네. 지금 오늘 갈 길이 먼데 오늘 한 반만 나가도 참 감사하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대로 모든 남자들은 집에서 난 자들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서 난 자는 누굴까요? 바로 이삭의 자녀야. 그렇죠? 돈으로 산 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아멘. 타국의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는요, 이방인들은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이게 보여지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바울이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에 녹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가면요, 우리는 유대인들한테 감사해야 돼.
우리는 이 한민족이라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아시겠어요? 우리끼리 좋은 거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한편은 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거는 일을 강조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공예인데, 이것은요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타국에 가실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노예들이죠, 자기 뭘 맡겼다고요?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의 목적은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주님이 타국에 갔을 때도 정말로 네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주님은요 우리를 가운데 시험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사장님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님 없을 때는 대충 한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많이 있어. 제가 보면 안 보면은요 대충 하다가 사장님은 막 열심히 한 사람, 그런 직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주님은요 타국에 가실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가지고 그 주님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잘하나 하나님은 지금도 다 지켜보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타국에 가셨을 때 오늘 그들에게 각각의 그 자기의 오늘 주님께서 소유를 맡기셨다는 거. 아멘.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맡기고 가셨다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19장에 보면요 문화 비유가 나와. 10명의 종인데 한 문화씩 줬다는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그때는 주님께서 뭐라냐, 가서 장사하라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장사란 말이 없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달란트라는 우리에게 것을 주셨을 때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눈치채야 돼. 아멘. 왜 주님께서 이 소유를 나에게 맡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중한 하나님이 다, 우리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각자 다 누구든지 한 달란트라는 은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라 그러면 모든 일반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뭐라 그러냐면 재능이라 그래. 재능, 탤런트. 그래서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그게 재능을 말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요 일반적인 타고난,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 노래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고 뭐 여러 그림을 이런 달란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일반적인 타고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을 잘 버니까 돈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지위가 높고, 어떤 사람은 무슨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건강과 이런 것들이 달란트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걸 갖다가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좋은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이걸 달란트라 그런다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도 그 달란트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야. 말은 저보다요 세상에 나가보면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TV 보세요. 그 뭐 유재석인가 뭐 말 얼마나 잘하죠? 근데 그 사람을 달란트라 그러면 돼 안 돼? 그 안 되는 거야. 그는 재능이지 달란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달란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니야. 오직 이것은 주님이 종에게만 주시는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달란트라는 것은 결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어. 또 한 가지는 오늘 주님께서 그 달란트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사람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재능대로 그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타고날 때 하나님이 타고난 그 사람이 뭐 지적으로 좀 발달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정적으로 발달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발달된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그 성격이나 또 타고난 여러 가지 말해 보면 이런 달란트를 주셨겠구나라고 그 달란트를 개발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달란트들이 증거가 돼. 아멘. 아멘. 이 달란트는 증가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는요, 증가되지 않잖아. 또 새로운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신 거예요. 승천하시고 나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달란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달란트는 결국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은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갔을 때 바울이 이게 안수를 하니까요, 자기 안에 임한 은사가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서 2명이 기도하다 새신자들인데 2분이 기도하다 방언을 받았다는 거. 아멘. 그건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은 은사를 그에게 위임할 때 또 새로운 사람이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오늘 병을 고칠 때 그 사람 기도할 때 똑같은 병 고치는 은사가 생겨. 아멘. 능력이 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똑같은 능력이 사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세상에 달란트, 머리가 천재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천재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달란트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더 달란트를 증가할 수 있는 것이 달란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을 주신다는 거.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이 달란트는요 안 쓸 수 있어. 묻어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안 쓰고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 1장 보면요, 바울이 그런 자기 아들 디모데한테 그런 얘기를 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저 앞에 빠르겠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게 뭐라고요? 달란트라는 거죠. 오늘 디모데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근데 뭐라고요?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내게로 생각하게 하느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계신 것은 뭐가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 안에 하나님이 오늘 그 안수 받을 때 받았던 은사가 있어서, 근데 이 은사를 갖다가 자꾸 디모데가 저처럼요 겁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겁이 많으니까 이걸 잘못 쓰면 어떨까? 한 달한테 받은 사람 또 멀면 벌벌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땅에 묻어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다시 너희 안에 뭐하게? 분리되어 일어나도록. 아멘. 생각나게 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지금 묻어 있다면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분리되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재능이다, 하나님의 성령 은사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대답을 빨리 못하죠. 이 달란트는 일반적인 재능이다, 성령의 은사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각각 15절, 우리 25장 15절.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제 주님께서 떠나실 때 이 달란트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5달란트한테는 5달란트 주시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새 노예가 나와. 새 노예가, 이 새 노예는요, 주님께서 달란트를 3명에게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개가 나오죠. 그 7개는 이 땅의 교회가 7개만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대표할 때 주님은 7이라는 숫자를 쓰고 모든 교회를 대표할 때는 3이라는 숫자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은사를 갖다가 만약에 1달란트
2달란트 다. 그럼 3명만 줬다면은 그거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전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믿는 노예들에게 항상 주님은 모든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네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적어도 1달란트는 주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주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안 주신 것 같아. 그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 안 받았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몇 달란트 있다? 1달란트가 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달란트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만 주의하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1달란트든 2달란트인지 오늘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잊고 살아요. 전 오늘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달란트가 1달란트라도 오늘 그 1달란트를 주님 앞에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는 능력을 따라 주시는 거고 능력에 연이어서 달란트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 있다고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고, 아시겠어요? 1달란트 받아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아멘. 실망할 필요도 없어. 아멘. 시기할 것도 없다니까요. 오늘도 제가 주일학교 애들이 선생님들이 상을 막 줬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 오면서 저 이거 받았어요, 저는 이거 받아서 막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야, 너희들 자랑하면 교만한 거야, 그러지 마. 그랬더니 애들이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숨어버렸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계신 달란트는 자랑하라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드는 그 재능만큼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남보다 좀 많으면 교만하고요, 남보다 좀 없으면 괜히 시추응해져 가지고 실망하고 부끄러워하고, 많이 가진 사람 갖다가 이게 시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있는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이게 싹 없어졌어. 저는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 저는 저렇게 말도 잘하고 능력도 많아가지고 그러냐고 막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 참 불쌍하다,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근데 자기가 얼마나 받는지 모르면은요, 그래서 저는 부흥사 가서요 막 목사님들 뭐 설교하시고 뭐 기도하시는 분들만 참 막 그냥 섬겨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결코 많은 사람이 적은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좋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요 다 이게 육체에서 나온 거 아시겠어요? 절대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뭘 받으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달란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서, 아시겠어요? 그 달란트에 대해서 여분의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건 나중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상고하겠지만 하나님은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상하는 건 다 똑같으셔요. 좀 이따 설명할게. 그래서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만 까지 이제 다 주시고 주님이 타국에 가셨다, 이거는 주님의 승천을 말한다 그랬죠. 자 15절, 자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다음에요 18절까지 있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동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아멘. 방금도 말씀했지만 오늘 그 노예들은 나가서 뭘 해야 돼? 장사를 해야 돼. 아멘. 장사를 해야 돼. 요즘 보니까 참 장사하는 집들이 문을 많이 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사 잘 되냐 그러니까 장사 팔이 날린다 뭐 그런 분들. 이 장사가 쉽진 않아. 왜? 이 장사는요 춥고 덥고 상관없이 그 여러 가지 사업이 망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어떤 분은요 바깥에 보니까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요 그 핸드폰 케이스 그 스티커 붙이는 걸 앉아가지고 팔고 계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하루에 몇 개나 붙일까? 그 하나 팔아가지고 10,000원도 안 되는데 그 몇 개나 막 그러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참 이 더운 날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막 그렇더라고. 여러분들 장사가 쉽진 않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갈망 속에는 그 달란트를 땅에 둬도 사장하면 안 되고 오늘 나가서 그것을 여분의 달란트 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실 이 달란트의 비유의 가장 초점은요 5달란트나 2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 아시겠어요? 왜? 오늘 5달란트보다는요 2달란트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시겠어요?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늘 게으를 수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태할 수 있고 이 1달란트 사람 특별히 땅에다가 매장해 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사람이 조금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 받았다고 부끄러워한다든지 그래서 종종 이것을 갖다가 감추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되 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오늘 또 우리 이 지구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 1달란트가 매장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1달란트라도 우리는 더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아직도 한 사람도 이 달란트를 갖다가 남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 물어볼게. 5달란트 버는 게 힘들겠어요? 1달란트 버는 게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1달란트는 많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5달란트가 많을 것 같아? 1달란트가 많을 것 같아? 2달란트가 많을 것 같아? 5달란트 많을 것 같아? 2다 많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1달란트 받은 것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야 넌 좋겠다 그럴까? 아니죠? 뭔만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 5달란트 받으면 얼마나 불우하겠냐 말이죠? 그럼 우리는 1달란트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열등감이 빠지고 부끄러워하고요 게을러가지고 만약에 놔둔다면요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바깥 어둠내끌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제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참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강력한 부담을 주셨어요.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달란트의 소유가 많고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또 대학교 올라와서도 그렇지만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가진 게 없어. 똑똑한 말을 잘하고 아무 성격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뭘 하나라도 주님 받은 은혜 때문에 뭘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남기게 하셨어. 참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요 꼰 거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한 메시지를 잘하고 설교하면 수백 명 수천 명 전도하는 분들 보면 부러워하지만 여러분들 그거보다도 오늘 우리가 나가서 아무것도 몰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적은 달란트라도요 어떻게 하면 더 남길 수 있을까? 아멘. 그걸 가지고 그 방법을 배우는 것 작은 일에 대해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매장해 둔다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시해버린다면 오늘 그 사람은 땅에다 매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 아멘. 오늘 이 1달란트는요 그 1달란트를 어디다 뒀다고요? 어디 박스에다 넣어놨습니까? 아니면 다락에다 넣어놨어요? 어디에다 넣었다고? 땅에다 묻었다는 거. 성경은요 이 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 이 땅은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매장할 수 있는 그런 하기 쉬운 장소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갖다가 매장하기 쉬워요. 제가 많은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늘 모든 것을 쑥 쏟아두는 사람들은요 이 신령한 은사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요 뭐냐? 우리가 육체가 나온 거야. 거기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인간은 육에서 나왔다고 성경이 말했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육체적인 일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육신적이고 거칠고 이런 세상적인 말들을 많이 하면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입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입에는 주님이 역사하지만, 안 그래요? 그냥 맨날 말만 하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은사가 잘 활용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은사를 매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오늘 세상과 사귀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위해서 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항상 하나님의 은사를 갖다가 멸시하게 되고,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할 수 없게 만들어. 저도요, 학교 다니면서 제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때 예수 목사 되고 나서는요 세상 사람 만날 일이 없잖아. 그래 학교 다닐 때 제가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친구들 같이 욕하고 친구들 같이 막 이상한 말하고 막 돌아다니면, 내가 그런 말 하는 내가 만약에 그들한테 야,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전도하면 걔네들이 그 말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떤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 항상 우리는요 조심하게 돼. 아시겠어요? 근데 막 세상 사람 똑같이 살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누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다 묻어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매장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바로 가서, 잘 들으세요. 은혜 받고요 바로 가야 돼. 아멘. 바로 가야 돼. 아멘. 오늘도 은혜 받으면 바로 가야 돼. 아멘. 저는요 이 부흥회 끝나잖아. 부흥회 끝나면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바로 가야지 한 며칠 가면 다 식어버려. 그렇죠? 라면도요 바로 먹어야지 오래 가면 다 퍼져버려. 커피도요 딱 타고 바로 먹어야지 좀 식으면 닝니에서 못 먹어. 바로 가야 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 주실 때 그걸 가지고 뭘 할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 못해. 그래서 성격은 저는요 좀 급한 성격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하나님의 장점 같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 장사라는 게 뭐냐? 이것은요 장사는 교통을 해요. 사람이 많은 곳에 장사해야 돼? 사람 없는 곳에 장사해야 돼? 많은 곳에. 제가 우리 교도 장사하시는 분 계셔. 사과 저번에 수박도 몇 박스 가져오신 우리 형제님이 저 문경에서 하시는데 그분은 보니까 맨날 무슨 큰 대회 있다, 행사 있다, 그럴 때만 항상 차 끌고 가서 거기 하시더라고. 그 내가 보면서 장사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과 교통을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돼. 그렇죠? 그게 장사란 말이야. 즉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흐름이 있어. 무역이라는 게 흐름이 있듯이 그게 중요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혼자서 맨날 지구에 앉아서 성경 말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교통을 해야 돼. 아멘? 사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장사도요 사람이 자꾸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오늘 주님의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훌륭한 계산서를 낼 수 없다는 걸 꼭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 전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13장까지는 무슨 비유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무슨 비유가 나와요? 그렇지, 열천의 비유가 나와. 순서가 열천의 비유가 먼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먼저 나와? 그렇지. 그럼 이유가 있어. 이제 그런데 사실 제가 열천의 비유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열천의 비유는 뭔고 달란트 비유는 뭔지를 알아야 돼. 사실 열천의 비유는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생활. 뭐가요? 열천의 비유는, 이 기름의 비유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대한 걸 말하는 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사용하면, 열천의 비유는 성령 충만을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기름은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거 아시겠어요? 열천의 비유에서 나오는 기름은 나 자신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나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름은 우리의 생활을 얘기한다면요, 은사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고, 아멘. 기름을 갖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걸 말하는 거고, 아멘.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더 먼저 와야 돼? 성령 충만한 이 기름의 비유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름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오늘 이 달란트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아멘. 근데 문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은사를 맺어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 얼굴이.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다 이게 사람을 갖다가 결혼할 때 기름을 많이 바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기름을 막 바르고, 막 얼굴도 막 바르고. 기름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처녀 준비할 때는 좋은 기름을 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름은 오늘 우리가 주님 보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름을 성령 충만한 준비되지 않으면은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이 은사를 최대한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자체만 가고는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돼. 아멘. 즉 우리가 아무리 장사를 잘하고 싶어도 자본이 있어야 돼. 이와 같이 그 자본이 달란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 우리 교회도 참 저 사람은 참 사업도 잘할 사람인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 국가에 돈도 주지 않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다가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주시면, 아멘, 엄청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달란트만 가지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예수 믿는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사역자들 가만히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요, 그 은사를 가지고 이상하게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매우 위험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교회. 무슨 교회요? 들어봤어요? 고린도서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가 기름이 없어. 달란트는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교회 안에 혼란이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당한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이 달란트만 있으면 효과적인 사역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활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사역할 수 없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열천의 비유는 결국은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걸 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신랑이다 마지막 때, 그때 오늘 휴거되는데, 오늘 그게 휴거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뭐냐?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심판대에 설 때에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우리가 왕국이 결정되는 거.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열처녀 들림받는 것은 기름이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거고, 오늘 주님의 오늘로 이 천년왕국 전에 오늘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 비로소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달란트를 남겨내서 오늘 주님 앞에 그 심판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 물어볼게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실히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오실 때에 첫째는 우리가 기름이 있어야 되고, 아멘,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언제 주님 오시냐고, 지금도 보면 별 관심이 없어. 빨리 설교나 끝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로 여분의 달란트를 남길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다 땅에다 묻어놨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주님이 섬겨서, 그러면 이 섬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왕국 천년왕국 이루어질 때 거기서 우리가 보상받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것은 초등학교에서요, 지금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뭘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하면은 이제 그걸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우리가 이제 교육하고 나서 사회 나가서 일생 받은 교육 가지고 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님에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거는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로 기본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그들에게 나눠줄 때, 주님께서 이것을 왜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의도를 알아야 돼. 근데 문제는 주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5달은 바로 갔다는 거야. 2달은 또 바로 갔다는 거예요. 1달은 바로 가서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구원에 감사해서 이제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막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마음이. 어떤 사람은 에이, 구원받아도 뭐 크게 좋은 게 없네. 그리고는요, 그냥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 쪽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달한테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2달한테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말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대답을 해야 돼. 아멘. 설교를 하면 아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그 갈망을 모르고 있어. 근데 이걸 주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이것을 갖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 투자해서 장사하는 것보다는 매장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아멘. 오늘 이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재판 때 제 종들을 와가지고 재판하는데, 이게 보면 시간이요, 짧대 오래 걸린대요. 오랜 후에 하니까 이게 몇 년이냐면은 적어도 교회 시대를 말해. 교회 시대. 주님이 이 땅에 죽으셨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서 이 땅에 있는 시간,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이 되냐? 2025년 됐어. 아멘. 아주 오래돼. 주님이 오래 끌 때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위임을 갖다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 오늘 우리가 열심도 식을 수 있고, 시간에서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지고, 또 한 가지는 첫사랑, 그 뜨거운 첫사랑을 자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랜 시간은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심판 때는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 둘로스,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와서 주님이 이제 회개하자는 거, 계산하자는 거. 아멘. 돌아와서 결산, 회개한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 하죠. 더디 온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더디 오는 줄 생각. 아이고, 내일 오실라나? 안 오실 거야. 1년, 10년, 이때 안 오셨는데 뭘 오실 거냐? 그러나 더디 온다는 말씀하셔도 안 온다는 말은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노예들이 하는 말들이요. 오늘 우리 평강교회는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아멘.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아멘.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고 살아야지.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괜찮아,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하자고, 그리고 나중에 하자고. 그때는요, 너무 늦는 거야. 아멘. 오늘 많은 교회가 실패하는 것은 주님이 계산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래 가서 그래. 우리는요, 오늘 지나면 오늘 하루, 그 다음날 주님 오실 걸 준비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같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긴 사명하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면 하면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오면서 오늘 살아온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님에서 정말로 달란트를 남기고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내일 와도 걱정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헤엄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내일을 걱정해야 돼.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아멘하는 우리 성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정말이세요? 근데 보면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한 달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오실 걸 걱정도 안 하고 산다면은
그거는 정신병자들이지. 주님이 안 오셔도요, 우리도 어느 날 주님이 날 이 땅에서 생명 끝나가시면 가야 돼. 우리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결산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 여기 보면 그 오랜 후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 회개한다는 거.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바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미련한 종들은 자꾸 우리는 주님이 더디 온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스스로 아니하지만요, 안 오는 건 아니야.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도요, 주님이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요. 이 싹군이라기보다 이런 가라지들이 있어요. 이거는 마귀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신학교에도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 믿음을 갖다 넘어뜨려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는 사람은 이단들이. 아시겠어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마귀 새끼는 아니더라도요, 이거는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속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백보자에서 이루어져. 아시겠어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백보자에서. 그거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심판이 백보자. 아시겠어요? 흰 보좌 앞에서 일어나.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심판은 천년왕국 전이에요, 천년 후야? 나 얘기했잖아 방금. 천년왕국 전이야? 천년왕국 전에 심판하셔요? 천년왕국 끝나고 심판하셔? 천년왕국 전이라 그래. 다시 한번 이렇게. 천년왕국 전에 심판하셔? 천년왕국 끝나고 심판하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은요, 천년왕국 전에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그 왕국에 들어와서 주님의 기쁨을 찾는 게 아니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집회비밥 받고 요거도 먹고 할 말도 못하고 억울하게 살고 그런 일이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이 땅에서 보상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공평하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백보자 심판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 가는 것은 천년국 끝나서 이루어진다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천년 끝나고 나서 20장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 걸 갖다가 한꺼번에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섞어버리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나, 아니면 이게 뭔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뭔 말인지 못 알아신 것 같은데 할 수 없어요. 뭐 끝내야지, 밥 먹고. 자, 우리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바울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자, 이건 읽어보고 끝내게.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다 타지. 10절부터 15절까지 읽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자, 빨리 찾아보세요. 이건 찾아야 돼. 띄우지 마 지금은. 자, 탈 저까지는 띄우면 안 돼.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다 같이 자, 절 보세요. 자,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세울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주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어디서 심판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으니까 우리 할 일 없다고. 그리고는 구원받으니까 이제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놀고 싶은,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디다 묻어두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두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면서 돈 많은 거 자랑하고요, 세상에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요 성공했다고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보다 인기가 있고 이름이 명성이 나려고 그래서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보니까 다 불타버렸어. 주님 오실 때 도리어 불탄 게 아니라 그것이 부끄러움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수치스럽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남보다 열심히 일해서 차라리 한 사람한테 받은 사람은요 뭐 게을러가지고 그냥 땅에다, 근데 더 열심히 일했는데 보니까 주님 앞에 다 불타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건 안 믿는, 달란트는요 오늘 안 믿는 사람은 달란트를 안 받아.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요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4장 12절을 다 찾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로마서 14장 12절, 로마서 14장 12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구할 때가 있어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하나 더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찾으셨으면요 9절부터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있든지 떠났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행위로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 모든 몸이라도 다 빼어주고, 그러면 주님이 심판이 없다면요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지. 부자처럼요 편하게 살다가 가지. 그리고 죽을 때는 나사로처럼 되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부자처럼 살고요 죽을 때는 나사로처럼 살고 뭐 하려고 등신같이 살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어.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도 나사로 살면은 주님의 심판대에 가서도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있고.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면은요 마지막 음부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100%는요 천년하고 끝나고 나와. 아시겠어요? 거기서 이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넣어. 적어도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100%는 이길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그러니까 10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사랑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걸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사랑하는 걸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왜 그걸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는가. 돈이고 자식이고 내 명예고 내가 쌓아놓은 그걸 내가 사랑하는 것은요 내 몸을 사랑하는, 아시겠어요? 그걸 사랑하면요 다 잃어버린대. 다 불탄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요 우리는 주의 무엇을 알므로?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15절 보면은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늘 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삽니까? 주님 위해 삽니까? 자신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아멘. 오랜 후에 그의 오늘 주님의 노예들에게 돌아오셔서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바로 오늘 주님의 강림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파루시아. 뭐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하늘에서 오신 걸 파루시아라, 강림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랜 후에 오셔서 이걸 파루시아라 그러고요. 또 종들이 거기 보면 자 보세요. 종들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은 뭐냐? 오늘 이 주님께서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뭐 하셨다고요? 19절. 야, 거기 19절이 아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이다. 자, 오랜 후에 아직도 고린도네.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뭐 하고? 이거 뭐라고요? 파루시아. 주님이 오시는 거, 강림하시는 거 아셨어요? 그리고 5단을 받은 자, 2단을 받은 자가 주님께 와서 이게 바로 휴거를 말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거야. 거기서 주님 앞에 심판 받는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 앞에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거기 못 가. 아직 그땐 부활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의 문제라니까요. 오늘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 진짜로 저는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